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움직이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 그래야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 사탄입니다. 그 쫄병들을 보고 귀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이 여러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말은 아멘 하는데 삶 속에서 몰라요. 이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거를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즐거운 것이고 너무나 행복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막 열심히 해서 내 열심히 없어지면은 또 뭐죠? 낙심되고 좌절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 해방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눈만 뜨면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막 오기도 하고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딱 문제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뭔 문제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마다 한 가지씩만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70억 인구면은 몇 개가 있단 말이죠? 70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영적인 문제인데 바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자꾸 집을 나가요. 어릴 때부터. 나중에 가면 어른이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지금 집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많이 있어요. 그게 뭔 문제인지 잘 모르시죠? 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저는 직접은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글을 쓴 거를 봤어요. 다른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많이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냐 하니까 사람을 죽일 때 끔찍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기쁘고 희열을 느낀대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아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잡히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뭔 문제라? 영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이미 온 거를 가지고 문제라고 하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계속 거짓말을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이제 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뭐를 하느냐? 도둑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짓을 해요. 나중에 뭐도 한다고요?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자꾸 그거를 반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간 사람들 보면 전과 몇 번? 10번, 20번, 30번 이런 똑같은 일을 그렇게 사기, 폭력, 또 뭐요? 또 도둑질, 아니면은 마약, 도박 그런 거를 상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계속 되는 거는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보고 무슨 문제라?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고 영적인 존재에게 붙들려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죠? 이 원인이 성경은 여기에 대한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밝힐 뿐만 아니라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속여서 인간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거짓의 아비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가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죠?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려면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문제라? 창세기 3장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뭐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이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죠? 창세기 11장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서 이거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마태복음을 쭉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는 가운데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지금 25장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공부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리에다 두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날 일 지금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 어쩌면 이렇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가요. 또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이게 보여져야지 이제 이 성경 보는 눈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24장에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기근이,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뺀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뭐죠?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TV에 보면은 늘 저기 나오잖아요, 뉴스에. 3만 원만 있으면은 저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 사람도 한국에도 좀 가끔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계속 그건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얼마나 무정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세요. 한 번 맺히면은 절대로 그 원한을 풀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13절까지를 한 개씩 한 개씩 딱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정해요. 인정머리가 없다니까. 나만 살면 된다니까. 맞아요? 그거를 제가 이거 한 개씩 다 세어보니까 한 19개까지가 나와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은가. 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여러분들이 그걸 잘 체크를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정확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아내셔서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이런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내용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였었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처녀에 비유를 했어요. 그 처녀는 신랑을 이제 결혼을 할 신랑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뭐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름을. 또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야. 근데 신랑을 봤는데 기름이 없어.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우리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기름이 뭐 신랑 만드는데 기름이냐. 신랑한테 무슨 기름을 바른단 말이냐.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한다 이 말이에요. 밤에.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을 때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죠? 불이 없어요. 밤만 되면 흑암처럼 깜깜한 지륵같이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신랑이 오는 거야. 그런데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랑이 왔는지 아는지 오는지도 아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신랑을 마주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데, 신랑이 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오잖아요. 오니까 다섯 처녀는 보니까 밤새도록 언제 올까 기름을 켰는데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달아서 없어요. 그래서 다섯은 뭐죠? 늘 기름을 또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신랑을 맞았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서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죠? 기름은 뭘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면은 예수 신랑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신랑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신랑이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잔치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랑이 가서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름 사러 간 다음에 신랑의 딸. 그러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막 눈을 두드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나는 너들을 모른다고 뭐라. 이거는 바로 무슨 얘기죠? 천국 얘기란 말이에요.
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두드려 안 열려. 한 번 닫힌 문은.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다는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언제가 마지막 될 때가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오래 살다가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 않으면은 교회 다녀서 구원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였었죠? 지난주 얘기는 바로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는 뭐예요? 5달란트를 나눠주고 주인이 어디 갈 때에 또 하나는 뭐예요? 2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는 1달란트를.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전부 다 자, 활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5달란트 남겼다니까. 2달란트는 맡긴 사람은 뭐죠? 또 2달란트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남겼어요. 주인이 올 때 내놔서요.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디다 땅 속에다 묻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줬어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다 줬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이거를 전달하지 못하고 지 혼자만 이랬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누구에 준다? 2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맡긴 사람에 뺏어서 그것까지 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울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5처녀나 2달란트나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는 뭐죠? 제목이 뭐죠? 양과 염소란 말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저희 집사람 따라서 제일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사 같은 줄 알았어. 교회는. 여러분들은 그래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게 불신자의 생각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은 정말로 처음 보면 막 너무 착하고 너무 좋고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 가서 이제 교회 다니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아니, 담배를 피울 수 있냐, 뭐 세상 사는 그런 거죠. 아니, 예, 그렇죠.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러다 할 수 없이 뭐냐, 가자니까 약속 때문에 가자고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약속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왜? 결혼할 때 교회 다닐 것을, 예수 믿을 것을 약속해. 내가 믿어져야 믿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언제요? 그걸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죠?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는 뭔지 하나도 몰랐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내가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게 실제로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때 나이가 34인가 이때였어요.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때에 한참 그 당시에, 그 전에 유행하던 노래가 대중가요가 생각났어요. 이장희 씨가 부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면서 부딪히는데 눈물 콧물이 나오고, 내가 그걸만큼 회개를 모르고, 회개가 뭔 말인지 모르고, 교회를 그렇게 5년 6년 댕겼어도 회개가 뭔 말인지 모르고 후회가 되더라니까. 근데 그거 하나 알았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행복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때 돈을 좋아했거든. 뭐 다른 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 하나가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건데,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뭐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라. 아니, 내가 과거에 이렇게 됐다. 이 얘기만 계속 가서 누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말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아, 내 속 사람이 바뀌어진 거야. 그때는 이거 누가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속 사람이 바뀌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속이 바꿔지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하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때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의 해답이라는 사실은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이러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게 좋아야 되는데 뭘 하다 보니까 요만큼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자꾸 쌓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때는 예수 믿으면 막 천국 가는 줄만 알았어요. 난 천국 가려고, 이제 난 천국만 가고, 이거 하나만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고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보니까 그리스도 지식으로 다 배웠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원자 다 배웠는데, 다른 거는 그냥 그거 글자만 알고 그냥 머리로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실제는 몰랐다니까.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이때에 이거를 듣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쉽게 안 깨달아지더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말씀드린 거,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는 문제에서 왔다라는 거, 그 말에 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저는, 목사가 되면은 뭘 해야 돼요? 능력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뭐 안 된다는 건 모르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 아닙니까? 40일 금식을 해도 능력이 난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좀 생기는 것 같았는데 안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93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고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를 그전에는 몰랐다니까요. 계속해도 처음에는 이해가, 들을 때는 그렇지. 여러분들은 말씀 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 그런데 내가 실제로 보려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고, 여기서부터 모든 출발해서 말씀으로 탁탁탁탁탁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가, 이게 저는 깨달아졌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깨달아지셨죠? 아멘을 안 하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왔어요. 근데 난 이걸 모르고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저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옆에서, 거기서 87년도인가 이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가? 이거 외워가지고 그것만 부르짖었다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굴이 이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돈 있어도 못 가요, 많이 배워도 못 가요. 이게 어린이 찬송가 107장을 내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잖아. 이거를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청량리 역전에서 하고 그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옆에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여기 명동이 최고였으니까 전철에서 하고 버스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해답인가?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수만 가지, 수십만, 수천만, 수억 가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문제에서 나왔구나. 창세기 3장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실로 확인되어졌어요. 그래서 무당집으로 제가 전도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서 그들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본 거예요. 상태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70% 정도가 교회를 3년에서 5년 동안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당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그 학생회 회장도 했는데 지금 무당이 돼 있더라니까요. 뭐 방언도 하고 뭐 별거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전도하라고 하는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교회는 다녔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는가? 이거를 제가 계속 거기서 고민을 했더니 구원받기 전에 내 모든 생각, 모든 삶의 모든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진 것이 하나님 없는 걸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거 안지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이걸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인을 해보더니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죠.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영접했더니 바로 치료가 되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나는 아닌데. 이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닌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거기에 저는 답이 난 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게 요한복음에서 저는 딱 이게 부딪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부딪혀서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길게 보면은 29절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게 확 부딪혀 왔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니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더라니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어떻게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건 아닙니까? 죽은 지 4일이 돼 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 됐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겨울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시체가 썩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잤단 말이에요. 잔다. 죽었는데 왜 잔다고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 딱 했어요.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나서 세마포로 가면 거기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누구란 말이죠? 창조주란 말이에요.
물이 변화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성경이 저에게 막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예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자, 보라 희생제물로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 얘기다. 이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싹 다 풀리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애를 낳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더라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를 십자가 달리기 전에 다 보여줬다니까요. 네 죄를 내가 사했느라 중풍병자고 해서 해결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거는 죄 문제 해결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게 전부 언약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했어요. 어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그 이름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들을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걸 확인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로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거기에서 참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참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참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게 참 힘이 온단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요, 그렇지. 기도가 뭐냐? 그전에는 능력 달라고 산에 가서 막 부르짖었다니까요. 지금은 뭐요? 부르짖질 않아요. 왜? 부르짖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사실로 나에게 믿어지는 걸 뭐하러 부르짖어요? 목 아프게, 목 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전지전능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요. 그래 깨달아지는 게 뭐가 깨달아지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과거에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구나.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는 걸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아진 게 뭐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이거 생각만 해야 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래야 이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려웠던 그 모든 것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이 이것만 계속 해야지 바뀌어지겠구나. 바뀌어지든 안 바뀌어지든 난 이것만 하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 생각할 때는 뭐가 오느냐, 저에게. 이걸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고 이걸 기도할 때는 뭐가 오냐?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에 올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이제는 뭐가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이래야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양입니다. 이걸 아직 좀 못 깨달아. 그래서 자꾸 이거를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것만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것이, 세상 것이, 육신적인 것이 자꾸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더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은요, 이러고 나니까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자,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냥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배경이 누구라고?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왜? 내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말씀이 늘 생각을 해요. 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들이 내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은 뭐든지 구하래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돼요. 이거 알 때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 천군의 천사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지금 잡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 사업을, 여러분들 직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죠. 왜 도둑질 자꾸 하고 왜 정가 20분 30분 돼요?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게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왜 군대 가서 총기 사고를 일어나요? 그건 바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힘들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IS가 왜 저렇게 돼요? 저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저기 뉴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독일까지 가가지고 41~2살 먹은 여자를 패서 호텔에서 죽였다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얼마나 그걸 볼 때, 그게 분명히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라고 봐요.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뭐죠? 염소라니까요. 구원 못 받고 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이 창대교회 나온 분들은 한 사람도 염소가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왜 잘 안 되느냐? 이게 다 세상 것으로 각인돼서 이 각인만 바꾸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알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말고 큰 교회,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가 공존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라니까 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 이유가 없다. 맞잖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가져야 될 게 뭐죠? 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뭔지를 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안 되는 걸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하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축복 속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 있는 아기는 어떻게 돼요? 자꾸 우유 주고 젖 주고 하면은 애가 자라나잖아요. 나무도 생명이 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성장이 안 되는 아이는 뭐가 온 거죠? 병이 걸렸어요. 병 걸린 나무는 어떻게 되죠? 시들시들.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해 준다니까. 영적인 병을 치유해 줘야 된다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은 뭐냐? 복음은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 빛은 뭐죠? 어둠을 싹 밝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괴롭고 막 힘들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 답답하고 어려운 게 이게 뭐죠? 싹 무너지잖아요. 이게 답답하고 캄캄하고 힘들고 이런 거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복음은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누구라고?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뭐가? 복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진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이 뭐냐? 생명이고 복음이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다른 힘으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알게 된다니까. 저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잘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막 고민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은 하지 마시고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진실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슬쩍 붙일 거라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뭐만 해주면 되죠? 설명만 점검만 조금 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같으면 구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들이 전도는 힘든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걸 다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나는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나에게 뭐를 주신다?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 그렇죠. 지혜도 주세요. 다 주신다니까.
다 알아요. 주신 복음만 가지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걸 가지고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고민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맞아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구나.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이게 바로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도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로 깊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해결이 안 돼도 해결자 맞아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게 될 겁니다. 빛이라는 게 내 몸에서 빛이 확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창조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소처럼 불신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양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염소에게 속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